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고사리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고사리. 금년도 2021년도 첫 번째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 앞에 이 모임에 있어서 자유롭고 또 은혜롭고 풍성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코로나가 뭔지 하여튼 20명 이하로 모이라고 이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 왜 허락도 안 받고 말이지. 또 지들 멋대로 만들어 놓고 하여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심판,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 알고 있고,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 사태를 의학적, 사회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또 평가할 날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평가하면서 굉장한 비판을 받을 일이에요. 자, 그런데 자, 어쨌든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감사해요. 자, 오늘 이 수요예배 때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같이 모여서 뜨거운 이 찬송과 기도와 또 이렇게 말씀 속에 있으니 참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합니다. 까딱하면 정말 이 화장실도 쓰기 어려울 뻔했고, 또 막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일이 있을 뻔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또 우리 유장로님, 또 우리 김 목사님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화장실 얼은 것도 기도 중에 난로 갔더니 또 바로 녹아버리고, 또 막 이 온풍기도 그냥 이 추운 날에 저 뒤에 히터 2개 가지고는 상당히 이 열량이 부족한데 걱정했는데, 밑에 기름 호수가 지난번에 얼음이 얼었다가 그게 이번에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이 낭자해서 이 재해 복구를 어제 저녁 오늘 아침 계속 하면서 온풍기를 다시 살렸잖아요. 그래 이만큼 훈훈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 이 말씀이 어째 그렇게 맞는지, 성경에는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밤으로 새벽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작전을 펴가지고 교회의 시스템을 정상화시켰구나. 까딱 잘못하면 화장실 얼어서 겨울 내내 화장실을 못 쓸 뻔했어요. 간밤에 누가 그냥 아무나 와도 좋소 하면 교회 화장실을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얼어버리고, 근데 정말 기도 몇 번 하니까 녹더라고 지각을 해서.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참 주님이 도우신다. 목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구나 싶은 것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날이 좀 추워야, 지금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전망이 불투명하는데 지구의 균형을 잡고요, 그렇게 해서 지구의 이 삶의 지대가 좀 안정을 유지해 갑니다. 그러니까 날이 매우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자연 균형 장치를 지금 자동으로 작동시켜서 이렇게 우리를 춥게 하는구나 생각하고, 이 추위는 극한, 여름은 피섭니다. 더위는 피해가야 되지만 추위는 이겨나가야 돼요. 극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날이 춥지만 하여튼 힘을 내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모든 부분에 예측없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모범적인 성경적 성장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서버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기 운동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넘어오는데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것,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안디옥이 나오는데요. 안디옥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디옥은 크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오늘날은 이 지역이 옛날에는 여기가 수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곳이 터키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성지순례 잘 못 가는 것이 여기가 굉장히 뭐 이렇게 이슬람 그 IS 나라도 이쪽에 그 세력이 뻗쳐져 있고 해서 굉장히 정정이 지금은 불안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지순례를 못 가고 있는데 간다면 갈 수 있다면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갈 수 있다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선교 기지가 되는 그곳 지금도 그런 곳이 많이 남아 있다는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안타깝지요. 이런 여기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이쪽 편에 여기 비두니아 터키 쪽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 이게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라는 우리가 예루살렘 안디옥 서머나 할 때 그 안디옥은 통상 이쪽에 시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비두니아 쪽 터키 쪽에 있는 안디옥과는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냥 안디옥이라고 그러고 이쪽에 안디옥을 말할 때는 비두니아 안디옥 이렇게 성경에도 구분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물론 사마리아 교회도 있고 요파 교회도 있고 쭉 이리 있지만 다 여기가 예루살렘 문화권에 있다 한다면 이제는 이 복음의 불길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한 그런 문호가 활짝 열리는 복음의 세계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 기지가 그 본부가 어디냐?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 시대에 살면서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시대에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쪽으로 이쪽으로 복음의 불길을 중심을 또 옮기시면서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지중해권 로마 전역에 복음의 확산을 지금 급속도로 이렇게 일구어 가십니다. 로마가 길을 다 닦아 놓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길을 따라서 해로를 따라서 복음이 쫙 여원의 들빛처럼 번져나가는 그 기지가 어디냐? 센터가 바로 안디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주위의 경관이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중해로부터 한 19km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곳에는 오른테스 강 하구에 위치해서 또 살피우 산이 있고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다. 자연 경관이 좋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가 좋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 좋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지도를 놓고 가만히 보면 지도 여기 평원이 나오는데요. 지도를 가만히 보면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가면은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페르시아, 이란이 있고요. 아르메니아, 이란이 있고 또 쭉 가면은 러시아가 나옵니다. 쭉 가면은 몽고가 나오고 계속 쭉 오면 대한민국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아시아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시아 대륙으로 쫙 연결되는 것이고 여기 안디옥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은 터키를 거쳐서 여기에 터키를 건너서 쭉 건너가면 이제 유럽 땅 마케도니아, 그리스, 불가리아 하는 이런 유럽 동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그리스가 나오고 이태리가 나오고 또 스페인이 나오고 하는 이런 유럽이 딱 펼쳐지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이집트가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는데 이집트가 이렇게 북아프리카 영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안디옥은 참으로 이 유럽으로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하는 지중해를 축으로 하는 하나의 중대한 그런 기점이 연결점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딱 좋은 것이에요.
이게 핵심 요지입니다. 이게 딱 그 자리가 안디옥이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도시는 BC 300년,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33살 젊은 나이에 이제 질병으로 또 급사를 하고 그 네 수하에 4명의 장군이 있는데 4명의 장군에게 각각의 영지가 나누어집니다. 이 프톨레무를 통해서는 이 이집트가 분할이 되고 또 여기에 이 시리아 영지 여기에는 셀라쿠스가 여기는 자리하고 또 여기 이쪽에 그리스 쪽으로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에는 또 다른 장군이 이쪽에 인도 바벨론 이쪽으로는 또 다른 장군이 그 수하 4장군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4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합니다. 그 중에 이 셀러쿠스가 시리아와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이쪽 지역을 다 섭렵한 막강한 그런 그 권세를 행했는데요. 그 셀러쿠스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신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알렉산더가 지나갈 때는 작은 소읍이었는데 참 풍광이 좋고 군대가 주둔하기 좋은 것이다. 이런 정도 생각을 지나갔는데 셀루쿠스가 알렉산더의 일부 영지를 물려받으면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 안디옥이라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요즘만 신도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신도시 그러면은 뭐 그냥 아파트만 뒷다 세우고 길은 나중에 닦고 뭐 이런 이상한 신도시인데 이때 신도시는 나름대로 길을 닦고 수로를 내고 하수도 내고 상수도 하수도 다 이런 도시 기반의 사업을 갖춰가면서 공중 목욕탕 또 뭐 음악당 연극당 뭐 로마인들이 갖추는 이런 것들 그리스 문화 전통에 로마인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갖추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고대의 도시들은 정말 이 전쟁만 없다면 정말 살기 좋은 인간 친화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적절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그런 곳인데 그토록 이제 아주 그 뛰어난 이 도시였죠. 그래서 굉장히 거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이런 그 셀루쿠스 왕조 마케도니아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BC 63년에 로마에 점령이 되어 나서도 이곳은 여전히 유효한 로마의 중대한 도시로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도시가 위용이 떨쳤나 하면 로마의 3대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의 이태리 로마,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도시, 그 다음에 동쪽에 이 중동 지역에는 안디옥이 로마의 3대 도시가 될 정도로 이 도시가 번창의 번창을 거듭했습니다. 로마는 왜 이 안디옥을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대했느냐 하면 로마의 철천지 원수가 있습니다. 숙적이 있는데 그것은 역시나 알렉산더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늘 페르시아라는 세력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쪽에 이게 우리가 스크린을 잘라진 이쪽 부분 여기는 바로 무슨 나라가 있을까? 여기는 사산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페르시아, 즉 이란이 우리나라 유조선 지금 억류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지금 뭐 난리 뻥거지고 있는데 그 이란이 지금 옛날에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에스더스가 나오는 그 파사 제국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면 사산 왕조 시대라 해가지고 로마에 적대하는 로마가 건드리질 못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여전히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이란을 잘 못 건드려요. 그만큼 이 나라가 전통적으로 페르시아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이라크는 바빌론 전통 속에 있어요. 자, 그랬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화를 누렸던 이 안디옥이 참 초대교회 복음의 기지가 센터이기도 했잖아요. 이 안디옥이 AD 7세기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또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여기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요. 그 영향력이 많이 쇠퇴되었고 오늘날은 참 여러 가지
이슬람 그런 그 테러 집단들 이곳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그리운 곳입니다. 이곳이 그런 땅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안디옥입니다. 따라서 지형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고 물류의 이동이 원활하고 세계적인 그런 군사들이 여기에 주둔하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이곳은 국제도시고 다인종, 다문화 그런 형태의 특성을 지닌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설립이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이 아주 축약돼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19절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성에 보십니까? 사도행 11장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여기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다. 이게 어디 일이냐? 사도행전 다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8장 8장 1절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이 순교하는 날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쪽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나머지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 밖으로 다 흩어져 나갔는데 사도행전 8장 4절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들이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은 가고 이게 탈출은 하고 흩어지긴 했지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지역에 꽁꽁 숨어서 그렇게 나왔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로? 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장 19절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지도 내주세요. 지도.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날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번을 따라가십시오. 위로 밑으로 쫙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지느냐? 쭉 보면 흩어지는데요.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는 두로시돈 이쪽에 오늘날 지난번에 폭발 사고가 난 레바논 거기가 베니게입니다. 페니키아. 그다음에 구브로 키프로 지중해 섬에 있는 키프로스 여기 구브로입니다. 그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 여기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제국 또 구레네가 바로 이 카르타고 제국의 기레네 여기 쪽 바로 알렉산드 옆에 있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탈출해 온 거예요. 사람들이 쫙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박해받으니까 잠깐 안동에서 의성으로 예천으로 문경으로 봉화 요 정도 피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굉장히 먼 거리로 그냥 이동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들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복음을 전하는데 한 가지 특성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성이 있느냐?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쫙 흩어져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자기들보다 먼저 그곳에 와 있는 유대인 동족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은 예루살렘 밖으로 예루살렘
예루살렘 밖으로 형성되었습니다만은 아직 복음에 그 접촉되는 그 매개 형질의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이 동일 문화권으로 계속 복음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냐? 아니에요. 다냐?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지도. 예. 자, 여기 구브로와 그랬어요. 또 어디? 구레네 여기입니다. 자, 구브로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이 박해를 피해 구브로로 피난 간 사람들, 구브로의 복음을 키프로스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중에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사람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피난 간 사람에게서 복음을 전도받은 구브로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구브로 쪽에서 일단의 성도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안디옥으로 이동해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레네,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대신 구레네 시몬 있죠? 그 구레네입니다. 그 구레네 지역이에요. 구레네 지역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여튼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발아간 것이 아니라 구브로 또 구레네 이쪽 지역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안디옥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자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헬라인 누굽니까?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 유대인은 유대 히브리어를 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를 해요. 우리가 국경선만 넘어가면 말이 다릅니다. 희한해요. 말이 다릅니다. 중국만 가도 중국하고요, 일본 가도 일본 말이에요. 물론 한국말 해도 뭐 알아들어요. 뭐 돈 얼마 돈 줘 하면 그런 다 알아듣는데 나머지는 잘 못 알아듣고, 우리도 그들 말 잘 못 알아듣고. 이 말의 주체는 누구냐? 촘스키라는 학자가 세계에 이렇게 많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다 누가 만들었나? 자연적으로 만들어지 않나?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그 어원과 어근을 따져 올라가면 말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바벨탑 쌓고자 꿍닥꿍닥 하는 것들을 다 그냥 흩어버리니까 그들의 말을 따라 다 흩어졌어요. 그 말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이 다릅니다. 이 말이 통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것은 뜻이 안 통하는 것이고 사상도 흐르지 않고 이 동일성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형국입니다. 이 안디옥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헬라인들, 당시 상당한 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군사력은 강하고 힘은 강했지만 문화가 빈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문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문화를 갖고 들어오는데, 문화가 뭐냐? 폴 틸리라는 분이 정의하기를 문화는 종교의 형태고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 어떤 문화를 할 때는 그 문화는 어떤 종교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교적 성격에는 그 신이 있어요. 항상 신이.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을 예를 들어서 제우스를 갖고 들어와서 이름을 주피터로 바꾸고, 비너스 여신을 갖고 들어와서 아프로디트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치환하면서 그들의 신앙 문화 세계를 누렸어요. 그래서 이 똑똑하고 돈 있는 유대 로마인들은 자기 집에 가정교사로, 자기 자녀들을 위한 특별 가정교사로 누구를 고용했느냐? 그리스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왜? 똑똑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철학을 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신앙적이고 사색적이고 굉장히 머리가 좋고 수학을 잘하고 계산을 잘하고 아주 그렇거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히브리인들이나 또 유대 사람들이나 또 헬라인들이 아주 그냥 이 로마 시대 때는 나름대로 그냥 비주류지만 인기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 시리아 쪽에, 시리아 안디옥 쪽에 이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보레에서, 구레네에서 예수를 믿은 분들이 안디옥까지 무슨 동기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가서 안디옥까지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브로, 구레네, 그 앞에 첫 글자가 뭐요? 구자입니다. 오늘 구순자 권사님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구씨가 누가 있어요? 참, 다시 우자님 잘 들으시고 나중에 구순자 권사님한테 구씨 성이 여기 나와 있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가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이 안디옥 쪽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 복음이 전파되니 20절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 요걸 굉장히 우리는 중시하는데요. 바로 그 앞에 20절 끝절에 마지막 동사 20절 예수를 뭐하니?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복음 전파하는 그곳에 주님의 손이 함께 했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주께 돌아왔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듣겠느냐? 듣지 않고 어찌 믿겠느냐? 믿지 않고 어찌 부르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코로나 왕왕하지만 그래도 만나는 사람에게, 그래도 접촉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전해야 돼요. 오늘로 코로나 때 전도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어. 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 12시 나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점심시간은 다들 밥 주시 사러는 다 왔다 가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1시 20분쯤 요 우체국 앞에 한 끼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그분 전도 좀 하시라. 어느 게 사모님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인사도 할 겸 지난번에 한 번 갔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안 가다가 왠지 그걸 가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거기를 이제 갔어요. 가서 또 앉았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못 본 척하던 분인데 오늘은 탁 갔더니 그냥 제가 이 마스크 쓰고 빵모자 쓰고 이리 갔는데 목사님 하면서 이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교회 달력을 장인을 주셨는데 올해도 주셨어요. 그러던 거예요.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누가 달력 줬나 이 집에.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혹시 그 탁상용 이런 달력은 받으셨어요? 했더니 안 받았대. 그거 드릴까요? 주시면 좋죠. 그래서 김목 전화해가지고 2개 가져와라. 남아있으면 가져왔어요. 딱 드렸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하더니만은 딱 하나 까가지고 그냥 카운터 그냥 이 셀프 반찬대 옆에다가 딱 그래서 그냥 전자레인지 바로 위에다가 딱 안동성결계 이런 칼렌더를 딱 갖다 놓더만. 이야, 웬만한 사람은 전도하는 것보다 낫다 그게. 거기에 들락날락거리는 어린이 학생 청년 가족 다니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반찬 가져가면서 그거. 이야, 오늘 하는데 오늘 이거 전도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가게 있구나 싶은 것이 감사하다 싶어서 그랬더니 하여튼 밥도 얼마나 많이 주든지 하여튼 잘 먹고 왔어요. 돈 내고 왔습니다. 이것도 전도구나 싶어서 코로나지만 조심조심해서 일주일에 한 2-3번은 요 주위를 살살 다니면서 식당에 가서 그냥 살살 다니면서 저는 그들 몰라도 그들은 다 저를 아니. 내 말날마다 양복에 넥타이 메고 코트 쫙 입고 강아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냐 다 할 거 아니야. 다 안 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가서 인사도 할 겸 예수님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따라올 사람들은 가끔 시간 맞춰 오시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다 막 오지는 말고 무슨 얘기다 지금 그래. 전도하니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했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전도를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를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교. 우리 예수를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쪽에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믿는 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 이 일이 알려질까요? 안 알려질까요? 기가 막히게 알려집니다. 어떻게? 소문을 타고. 23절 보십시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매. 그랬어. 야, 이 소문이 말이요. 안디옥 쪽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졌다. 구레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지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이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냥 이게 막 사람이 많아졌다 하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까지 들렸어요. 사도들이 지금 사도들 외에는 다 지금 쫓겨났는데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하루 사이에. 로마 시대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 시대 전령이 황제의 명을 들고 가는 것보다도 소문이 먼저가 있다더라. 소문이 먼저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 군선거 신문에 이 중세 패스트와 코로나 이 칼럼을 쓰면서 이 자료를 많이 조사를 해보니까 중세 때 패스트가 이 시라쿠스 이 키프로 쪽에서 쭉 이제 쭉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km씩 전진을 해 나갔대요. 전파 속도가 하루에 3km. 그런데 코로나 이 패스트가 어느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아직 도착도 안 했어요. 코로나가 전염도 되기 전에 이미 그쪽 사람들은 그 성의 사람들은 나는 패스트에 걸려 죽는다 하고 이미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더래. 패스트 가기도 전에 소문이 먼저 가가지고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냥 멀쩡한 사람이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가 가기도 전에 거의 기절하고 도착하니까 다 졸도에 다 죽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똑같아. 지금 똑같아. 조심은 하되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지. 문명이니 말이야. 빨리 기내야 되지 빨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임성희 안수사님이 코로나가 빨리 오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할 때부터 제가 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여튼 위에서 코로나 백신 구해 오니 안 오니 하면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대한민국의 문제가 풀리는구나.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이야 이게.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은 다 알아. 안 오시는 분은 잘 몰라도. 그래서 알려드리잖아 대충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재영 장로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도 본부잖아요.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22절 다시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사랑하고 친교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기뻤는지. 한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라고 해서 그 결과 보고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에스겔서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성 위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 성이 다 깨졌는데 성루가 다 깨졌는데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괜찮다 하고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뭔가 위험하니까 올라가가지고 분치를 합니다. 야 괜찮다 했는데 바람 불고 비가 오고 그냥 막 폭풍 치고 막 공격받은 거 대번에 부서지고 마는 것이죠. 회칠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선지자는 양떼의 형편을 알아요. 양떼의 형편을. 지금 양들이 어떤지 그거 안단 말이에요. 진정한 지도자는 나라의 형편을 압니다.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 제가 비록 우리 교회 담임 목사지만 그래도 온풍기가 어떻게 됐는지, 화장실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발로 가서 확인을 하고, 김 목사님 이리 와라, 같이 하자, 이거 빨리 조치하자, 날로 갖다 놓자. 제가 하지는 않아, 못해도 그냥 말로도 현장 확인을 하면서 하니까 조치됩니다. 전화하면 SOS 치면 우리 유재한 장로님 쫓아와서 현장 확인하고 부품 갖다 가르치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먼저 가서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현장 체크하지 않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희생하지 않고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과서 읽지 않고 참고서 보지 않고 단어 외우지 않고 어떻게 뭐가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학생들이 가방들 학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학교가 졸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지도자들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 기도하면서도 확인이 됩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도 확인이 돼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섭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야, 성령이 여기 계시는구나 해서 그가 권고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23절 하반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뭐 했다고요? 권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이 권하니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한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을 때 굳건하게 믿읍시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 예수 포도나무 주위에 딱 붙어 있읍시다 하면서 그냥 설교 그래 한 거예요. 그렇게 딱 권한 다음에 가만히 보니 사람이 부족해, 사람이.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을 데리고.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면 다음에 할 게 없어요. 다음 주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스데반에 의해서 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구브로로, 구레네로, 베니게로 해서 막 번져나가게 했어. 오히려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는,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중해권,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이 지중해권에 촥 복음을 퍼뜨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진척이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대량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산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도님들도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앉은 자리에서 유튜브 영상 가지고, 지금도 이 동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이 유튜브 영상 보면서 예수님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에만 가만히 앉아있다고 다 합니까? 내가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뭐 가만히 있는 사람 다 회개해야 돼. 전부 다 왔어. 보고 증거해야지. 예수님 증거를 해야 돼. 만나는 사람이 전해야 돼.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 교회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복음을 압축해서 전하면은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전하는 돈이 얼마 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환난 속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으므로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 우리 성결교회가 이 사명을 지금 가지고 경상북도 북부를 대표하고 있다. 지금 대표하고 있다. 이 사명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더 힘내서 영적으로 충만한 안디옥 교회 부흥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성도의 사명 다하는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